우리 그 레위기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네. 우리 레위기 2장에서는 소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소재는 다른 그 이제 5대 제사라고 하는데 뭐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거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르죠. 나머지는 다 피가 있는데 피가 없고요. 소자는 힐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얀 제사라고 해서 곡식을 하얗게 갈아서 드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소재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제사와 예물 드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택하셨다는데 예물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선물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제사가 필요하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제사도 필요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거기만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도 예수님께 예물 드리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께 선물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소재의 참된 의미이고요. 그런데 이 소재를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의외로 다른 제사가 아니라 소재를 가장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느낌에 뭐랄까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엄청 중요하지만 이 성화의 문제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선물이 되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이 성화의 문제는 약간 옵셔널한 문제로 생각하거든요. 되면 좋지만 어차피 잘 안 되고 안 돼도 상관없어 이러는데 실상은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재만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명절 때 이제 부모님을 찾아가면서 아유 어머니 저기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선물을 못 챙겨서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부모님이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얼굴 보는 게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 이 소재를 드린다. 그래서 이 소재가 이제 거룩을 상징하는 거 맞는데요. 우리의 밝은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는 제일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요, 뭐랄까요, 거룩해봤자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하지만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얼굴이 하나님께 너무 기쁜 선물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재는 아까 예물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얼굴 보여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예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예배가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 이전에 저기 석촌역 있던 예배당 이제 사용하게 해주셨던 우리 이제 신도영 목사님 같이 만나서 이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는 그 두란노도 또 출판사도 있다 보니까 그 하용조 목사님 AI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하용조 목사님 읽어주는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성경 읽기 할 때 하용조 목사님 이 목소리가 성경을 쭉 읽어주는 걸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을 보듯 뻔합니다. 큰 교회는 다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교인이 하용조 목사님 AI로 듣는 거 원치 않고 혹은 우리는 왜 없어요? 왜 우리가 돈 있는데 왜 못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챗GPT가 사실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용조 목사님 40대 음성으로 내가 지금 뭐 이런 부분에서 위로가 필요한데 나를 위한 설교를 해줘. 그러면요 한 2, 3초 만에 하용조 목사님이요 실제로 화면까지 나와서 설교를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거 지금도 가능하고요. 한 2, 3년 안에 완전 실용화되어져서 할 겁니다. 그러면요 예배 올 필요 없습니다. 나 맞춤, 나를 위한 맞춤, 내가 원하는 목회자가 나와서 나를 위한 맞춤 설교를 해줄 텐데 왜 예배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도영 목사님 큰 걱정을 하시면서 이게 우리가 뭔가 엄청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캐톨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잘못된 거 가톨릭에서 참 우리가 우리가 개신교가 나오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배가 의식이잖아요, 그죠? 의식을 이렇게 뭐 의식을 해야지만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의식을 해야지만 공로가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의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말인데 가톨릭은요 이런 염려가 별로 없는 게 한 조직인데다가 와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예배에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근데 개신교는 그러니까 의식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리고 각 조직도 아니고 각자가 교회들이 다 이제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에 한 곳에서 AI 시작, 음성 AI 다 퍼질 거고요. 조금 이따 이렇게 챗 GPT로 이제 실제 설교 서비스 시작하면 다 퍼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도대체 그러면 그래 그거 통해서 자기 은혜 받았대.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은혜는 진짜냐?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패하기를 패하기를 이제 즐겨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라는 게요. 신약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 여기 이 지금 5가지 제사도 드리려고 하면 중앙 성소로 와야 되잖아요. 중앙 성소로 오는 게 옛날은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무조건 나올 수 있도록 그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3번의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고, 요 절기는 7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사람들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치면 거의 열흘에서 보름 정도를 1년에 3차례를 그렇게 이제 시간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저는 온라인 시대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보완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 성령은 교통하시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 있지 않아도요 같은 사모함이 있을 때 그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온라인은 성령의 교통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것이 될 수 있는데 자칫 우리의 뭐랄까요 이제 개인 중심적이고 예배마저도 효율로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시간 들였으면 이 정도 뭐 이렇게 그 차라리 나 뭐 혼자서 이렇게 뭐 방송 듣는 게 뭐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 듣는 게 더 난 이런 효율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 이 온라인은 보완제는 될 수 있지만 그게 대체제가 되어지는 순간 예배가 진짜 그게 그러면 예배일까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그 목회자들 중에서도 얼리 어댑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계를 빨리 막 받아들이는 분, 이런 분들은 요즘 재미를 붙였어요. 챗 GPT 설교를 해가지고요. 자기가 이제 뭐 주제어를 몇 개를 주면 설교가 한 몇 초 만에 쫙 나와요. 근데 그거 이제 올려가지고 자랑스럽게 막 하는데 난 되게 섬찟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영성이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설교를 일반 목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한 설교가 거의 윤리적인 설교고 1, 2, 3 해서 그 막 수십만 편의 설교가 다 그러니까 기계가 그보다 훨씬 더 논리 정연하게 그런 정도를 잘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고 진리의 깊은 부분을 알게 하는 설교가 아니면은 진짜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는 더 말씀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고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될수록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드리는 선물을 드리는데 이렇게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내용 중에 읽었던 13절에 보면 이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더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더해야 될 내용 여기 설명하기 전에 빼야 될 것이 있었죠. 오늘 GT 본문에 나왔죠. 2장 11절 레위기 2장 11절에 두 가지는 절대로 넣지 말라고 한 거 먼저 간단하게 보고 13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소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두 가지 넣지 말라고 했으면 무엇입니까? 누룩하고 꿀. 누룩은 그거잖아요. 저기 뭐라고 하죠? 이스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풀어 오르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풀이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누룩 너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죠? 공갈빵 말고 베이글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하지 말고 막 속과 겉이 다르고 공갈빵 보면 안에 저거 먹으면 배부르겠는데 아까워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께 선물이 되고 거룩해지려고 하면요, 우리 말도요, 그 같은 말도 이렇게 말하고 좀 이렇게 막 멋있게 화려하게 또 막 이렇게 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요. 어쨌든 우리 외식이 없도록 위선, 그러니까 뭐 진실하지 않은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표현이나 말들 이런 거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많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갈빵 되지 말고 베이글 되도록 합시다. 네, 진짜 먹으면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런 사람 돼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꿀이라고 했는데요. 꿀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쾌락을 상징할 때 쓰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구 한 번만 확인해 볼까요? 잠언 5장 3절에 보면 꿀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쾌락은요, 우리를 막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막 달콤하게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잖아요. 하나님께 선물 드리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얀 거룩한 성화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면 몸부림치면서 어쨌든 쾌락과 싸우고 쾌락을 멀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쾌락 가지고도요,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위선 가지고 멀쩡하게 한다고 하면 그건 이단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정명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근데요,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됐지 하고 사실은요, 실제로는 막 속에 쾌락 덩어리고 그다음에 속으로는 막 위선 덩어리인 경우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 두 가지 절대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자, 아까 읽었던 13절에 보니까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 있었죠. 13절에 무엇을 넣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금을 이야기하고 있죠. 소금은 왜 넣으라고 했을까요? 소금은 사실은 이제 이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고대 시대에 소금이 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쌍방간에 계약을 할 때는 이 계약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소금을 놓고 언약을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도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하 13장 5절. 13장 5절. 미안합니다. 저기 우리 미디어 팀은 사실 제가 말하면 바로바로 해야 돼가지고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소금 언약이라는 게 사실은 변하지 않고 이거 지킨다. 나는 영원히 이 언약 지킨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소금을 반드시 이 누룩에 넣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매번 소제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어쨌든 여러분, 위선은 없애버리고요, 쾌락 싸우고요, 대신에
이렇게 소금 언약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변함없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선물이 되고 거룩해진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소제를 드리는 기본적인 방법은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얀색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루 자체에다가 기름과 유향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유향은 너무 비싸니까 드리지 못하니까 집에서 오늘 본 바대로 오븐이 있는 집에서 오븐에서 구워서 와도 되고, 후라이팬이 있는 집은 후라이팬에 이렇게 굽는 게 오븐에 붙여서 와도 되고, 후라이팬에 이제 구워서 와도 되고, 그 다음에 냄비만 있는 사람 집은 또 냄비에 삶아서 와도 되는, 이 경우에만 그러니까 유향이 없어도 이미 그 정성이 유향이라고 받아주시는.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는 고운 가루를 통해서 이렇게 드리게 돼 있는데요. 이 고운 가루는 어쨌든 자아가 분쇄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비하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도 이전에 비하면 많이 부드러워졌죠. 많이 옛날에는 어떤 부분들의 거친 자아의 이렇게 말들, 행동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쨌든 근데 진짜 부드러운 고운 가루가 되도록 이래야지 소재가 되어집니다. 자아에 걸림돌이 있으면 이빨 이렇게 빵 먹다가 돌 나오면 이빨 깨지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 꼭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아가 갈아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한 경우는 고운 가루 말고요, 첫 이삭 볶아서 찌은 거, 그러니까 껍질만 벗긴, 그러니까 첫 이삭을 그 알갱이 자체로 볶은 것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언제냐? 첫 이삭의 소재. 그러니까 첫 이삭의 소재는 알갱이 자체를 껍질만 벗겨서 볶아서 하나님 앞에 소재를 삼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소재는 내가 이제 추수한 거 이제 가지고 이제 고운 가루 만들어서 드리는 거 맞는데, 추수하다 보면 첫 이삭단이 있잖아요, 그죠? 첫 이삭단은 단 자체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다른 열매, 이삭 말고 다른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어쨌든 첫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이삭 같은 경우는 첫 것으로 드린 거하고 이제 추수하고 나서 갈아서 드린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첫 것은 알맹이 자체를 이제 껍질 벗기고는 볶아서 하나님께 소재로 드리게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위해서 내 처음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습관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거를 바친다는 것은 이후에 있는 전부 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인식하는데 너무 이렇게 그 중요한, 그냥 몸에 배이는 교훈이 되겠죠. 첫 거를 특별하게 구별해 가지고 드리는 거. 이거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이제 그러니까 재정에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첫 월급이 나왔는데 첫 월급을 전체를 이제 드린다. 사실 정말 쉽지 않죠. 요즘 시대에
그러면 그 달은 어떻게 살아요? 사실 참 팍팍한 시대인데.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마음은 여러분, 내가 이론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실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 내 이후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음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 첫 그 이삭은 알갱이 자체를 드리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지금 이제 소제의 내용을 지금까지 보았는데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선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사실 예배 받기를, 우리 얼굴 보는 거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이게 거룩하다 이 생각. 사실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쨌든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는 거 이거 참 중요하다 이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선물 드릴 때는 위선, 과장, 위선 이런 거 하지 말고 쾌락과 싸우고 대신에 신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있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예배 오면 좋으면서도 불안한 경우 있잖아요. 저분이 예배 왔다는 것은 집에 큰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지금 이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거나 안 오는데, 그런데 그분이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 말은 또 이제 또 한동안 안 오시겠구나 이러면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언제 봐도 그냥 너무나 편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소금 언약 같은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실 소금 모습처럼 바뀌고 있는 게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거든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선물 드림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이 진실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뭐 첫 열매라고 해서 뭐 무조건 뭐 율법적으로 첫 월급은 무조건 드리세요. 뭐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래요. 아니 첫 월급은 특별한 거니까 교회에 바치지 말고 목사에게 주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진짜 이거는 구약과 신약을 섞어가지고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만드는 희한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의미도 알겠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첫 이삭을 특별하게 드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필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기억할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제는 뭐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선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야 오늘 아빠 생일인데 너 뭐 준비한 거 없냐? 뭐 애들이 철없을 때 진짜 준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렇게 아빠가 여러분 준비한 거 없냐 자꾸 물어보는 것은 애 통해서 한몫 잡겠다는 이런 뜻보다 애가 이제 아빠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아빠한테 예를 들어 나름 자기가 저 뭐 용돈을 뭐든지 해서 정성껏 이렇게 엄마 돈 받아서 오는 게 아니라 아침에 엄마 돈 받아가서 사온 게 아니라 정성껏 해오면요, 보통 인격적인 부모는 받은 것보다 훨씬 좋은 거 주잖아요, 그죠? 소제를 왜 드리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제물로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희생 제물로도 주신 거 맞아요. 그렇지만 진짜 그런 희생 제물의 의미가 아니라 선물로, 이거 희생 제물은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는 이런 정도라고 하면, 선물은 잘못한 사람한테 잘못하면 선물 주는 게 그건 뇌물이 되는 거고, 선물은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 우리 부활절에 또 나눈 것처럼 진짜 우리와 교통하시는 예수님을 주고 싶어서, 오늘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소금 언약을 지키라. 예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첫 이삭을 바쳐라. 예수님이 첫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을 내가 드린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자꾸 소제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제를 바르게 드린 사람은 내가 드린 것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성실했어, 내가 이렇게 희생적이었어, 이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성실한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희생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오시 정말 나의 친한 친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의미가 소재에 더 크게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 삶이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선물과 같은 소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오늘 이제 기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